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세우며 참된 힘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편 52편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비극이 배경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 그는 잠시 노베 숨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곤궁한 다윗에게 떡과 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사울에게 그대로 고발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제사장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무고한 85명을 몰살합니다. 제사장들의 가족과 높 성읍 주민들까지 죽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극을 떠올리며 시편 52편을 기록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힘이 얼마나 허약한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떻게 오래 견디는지를 노래합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따라가며 성경이 말하는 참된 힘의 본질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극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다윗의 첫 마디는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는 도액을 향해 오 용사여 라고 부르며 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그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용사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가 의지한 힘은 비겁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그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악인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즐기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도액을 속임수의 명수라고 부르며 그의 혀를 날카로운 칼날에 비유합니다. 그의 힘은 칼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을 찌르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말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도액의 말 한마디는 제사장 공동체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을 해치고 현실을 뒤흔드는 폭력을 행사한 자였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악인의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악인은 선보다 악을,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했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의 일탈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기꺼이 따르고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악인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권력, 자신의 영향력이었습니다. 도액이 가진 지위와 정보력, 사울의 신앙은 겉보기에 그의 피난처처럼 보였지만 그 기반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래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힘이 잠시 견고해 보일지라도 결국 스스로 무너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악인은 강해 보이지만 그 힘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붙잡는 유약한 힘일 뿐입니다. 겉모습은 단단해 보일지라도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순간 이미 무너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악인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 표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심판을 뜻합니다. 도액이 사울의 신임과 권력을 가장 든든한 기반으로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힘이 되지 못함이 드러납니다. 이 모습을 본 의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심을 생생하게 드러날 때 생기는 경외입니다. 악인의 몰락은 하나님이 참된 힘의 주인이심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이며 그 앞에서 의인은 자신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악인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물과 폭력을 의지하던 자다. 문제는 힘의 유무가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처럼 붙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기반은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여도 오래 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의지한 힘은 흔들어 뿌리까지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를 진정한 견고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우리의 안정은 인간이 만든 기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악인의 힘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시편은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올리브 나무로 고백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뿌리 깊은 생명력으로 버티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나무입니다. 다윗은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삶이 어떤 견고함을 갖는지 이 한 구절로 보여줍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권력도, 사람의 인정도, 안정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이야말로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끝까지 붙으시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흔들려도 그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랑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찬양은 상황이 나아져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했고 그 기억이 현재의 불안과 긴장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참된 힘은 환경의 유리함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은 악인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도액은 말과 지위와 재물을 힘으로 삼았지만 그 기반은 하나님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붙들었고 그 사랑이 그의 중심을 지켜주는 참된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참된 힘은 우리가 붙드는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작은 결단을 이어갈 때 우리의 삶도 올리브 나무처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로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